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의 혈관을 타고 흘러내려 척추의 끝자락까지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낡은 톱날이 동시에 살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었다. 어두컴컴한 동굴 안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여자는 자신의 입안에 가득 찬 비릿한 피맛을 삼키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으나 목구멍에서는 그저 그르렁거리는 소의 긁는 소리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100일 동안 오로지 쑥과 마늘, 그리고 자신의 혀를 깨물어 흐르는 피만을 삼키며 버텨온 시간은 인고의 세월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옥불에 몸을 던져 영혼을 태우는 형벌에 가까웠다. 그녀의 몸은 인간의 형상을 갖추어가고 있었으나 그 과정은 뼈마디가 뒤틀리고 근육이 재배열되는 파괴적인 재창조의 과정이었기에 그녀는 차가운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아직이다, 아직 멈출 수 없어. 그녀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아니라 오로지 핏빛 복수를 향한 맹목적인 집념 때문이었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새끼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인간의 검은색이 아닌 짐승의 붉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 끔찍한 고행이 시작된 것은 정확히 100일 전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내리던 어느 겨울날의 비극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그녀는 인간이 아닌 거대한 곰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품 안에는 태어난 지 갓보름이 지난 어린 새끼가 어미의 온기를 찾으며 파고들고 있었다. 숲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정막을 깨트린 것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날아든 화살 한 발이었고 그 화살은 정확히 어미의 품에 안겨있던 새끼의 목덜미를 꿰뚫어 버렸다. 어미야 춥다 라고 말하는 듯한 새끼의 마지막 눈망울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그 순간 숲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중심에는 황금색 용이 수놓아진 골룡포를 입은 젊은 사내. 바로 이 나라의 태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죽어가는 새끼 곰을 보며 사냥의 희열에 취해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어미 곰은 포효하며 달려들려 했으나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겨누는 창날과 불화살 앞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새끼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치욕과 새끼의 식어가는 천은 그녀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짐승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기어이 인간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물어뜯겠다는 저주 섞인 맹세로 이어졌다. 100번째, 태양이 동굴 밖에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동굴 안의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킨 존재는 더 이상 털북숭이 짐승이 아닌 눈부시게 하얀 살결과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는데 거친 털 대신 매끄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자 기묘한 전율과 함께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껍데기구나 그토록 증오하던 원수들의 형상을 내가 뒤집어쓰게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으나 그녀는 곧바로 시선 아래 놓인 썩어가는 쑥 줄기들을 발로 지식이며 일어섰다. 동굴 입구에 고여있던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그 눈매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다. 그녀는 숲속에 버려진 나무 껍질과 짐승의 가죽으로 대충 몸을 가린 채 인간들의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그녀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검게 시들고 새들이 놀라 달아날 만큼 강렬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웅녀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자신의 젖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을 오직 복수라는 달콤하고도 잔혹한 목표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으나 웅녀에게는 육체적인 피로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들이 내뿜는 역겨운 욕망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 더 큰 고역이었다.
저작거리는 왕실의 경사로 인해 들썩이고 있었는데 바로 태자가 새로운 후궁을 간택한다는 방이 곳곳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옥녀는 그 방을 보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녀는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며 인간들의 언어와 예법을 닥치는 대로 흡수했는데 짐승 시절부터 지녀온 예민한 청각과 관찰력은 그녀가 짧은 시간 안에 고귀한 여인 흉내를 낼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무기였다. 그녀는 훔친 옷가지로 몸을 단장하고 머리에 꽂을 비녀 대신 날카롭게 깎은 짐승의 뼈를 품속 깊이 숨긴 채 간택령이 내려진 궁궐의 문 앞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여인들이 화려한 비단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으나 옥녀가 나타나자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가라앉으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는데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범접할 수 없는 야생의 위엄과 서늘한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으나 옥녀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심사를 맡은 상궁들은 그녀의 출신 성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에 홀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토록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네. 마치 산신이 빚어놓은 것 같지 않은가. 늙은 상궁이 탄식하듯 내뱉은 말에 옥녀는 고개를 조아리며 짐짓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그들의 목덜미를 단숨에 끊어놓는 상상을 하며 잔혹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옥녀라 하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천가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리는 쉰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왕실의 법도는 까다롭고 복잡했으나 옥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인의 가면을 완벽하게 써내려갔고 결국 마지막 간택의 자리에서 태자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야 말았다. 마침내 태자가 모습을 드러낸 날 옥녀는 심장이 멎을 듯 단 분노를 억누르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녀의 코끝에 스치는 익숙한 피 냄새와 사양 냄새가 바로 그 원수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태자는 옥녀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태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옥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대의 눈빛은 마치 숲속의 깊은 호수 같구나. 짐승이 숨어있는 듯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어. 태자가 나직이 읊조리며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자 옥녀는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 단 혐오감을 느꼈으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전하의 은덕에 가무팔 따름이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달콤한 독주와 같았고 태자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낙점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태자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일어설 때 그녀의 옷자락 아래 숨겨진 짐승의 본능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다가올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혼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옥녀는 신방에 홀로 앉아 태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곰이 포효하는 형상처럼 일렁거렸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밤 태자가 술에 취해 잠들면 그 즉시 목을 찔러 새끼의 원혼을 달래리라 다짐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쾅거렸으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흥분된 박동이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태자가 들어왔을 때 옥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으나 그녀의 손은 이미 소매 속에서 무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러나 태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비틀거리며 내뱉은 첫마디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그는 웅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이 궁궐 안에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모두가 나의 자리를 탐하거나 두려워할 뿐. 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웅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은 연민 때문이 아니라 원수의 나약한 모습을 목격한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그가 침상에 쓰러지듯 눕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궁궐의 깊은 밤은 숲속의 밤보다 훨씬 더 춥고 적막했으니 비단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항해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웅녀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병풍 뒤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인간의 살결은 매끄럽고 따뜻했으나 그 안을 흐르는 피는 여전히 차가운 짐승의 것이라 그녀는 수시로 제 살을 꼬집어 통증을 확인해야만 했다. 태자가 왕위에 올라 지존의 자리에 등극한 지 반년이 지났고 그녀는 승은을 입어 후궁의 첩지를 받았으나 그녀의 침소에는 꽃향기 대신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궁녀들이 가져다준 최고급 향유를 온몸에 발라도 그녀의 코끝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환영처럼 맴돌았기에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욕을 하며 제 살가죽을 벗겨낼 듯 문질러댔다. 마마 피부가 상하옵니다. 그리 세게 문지르시면 피가 날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걱정, 어린 만류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있어 이 아름다운 육신은 원수를 속이기 위한 거추장스러운 가면일 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저 깊은 숲속 썩은 흙바닥에 묻혀버린 털북숭이 짐승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국사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위로를 구했으나 그가 잠들면 웅녀는 머리맡에 놓인 촛대를 바라보며 그 뾰족한 끝으로 그의 목을대를 꿰뚫는 상상을 수백 번도 넘게 반복했다. 왕은 그녀를 향기 없는 꽃이라 부르며 더욱 애틋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다른 후궁들처럼 교태를 부리거나 진한 분 냄새를 풍기지 않고 늘 서리빨 같은 차가움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대의 무심함이 오히려 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구려. 이 궐안의 여인들은 모두 탐욕의 향기를 내뿜지만 그대는 마치 고고한 바위처럼 깨끗하다. 왕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직이 속삭일 때마다 웅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왕의 목덜미에서 맥박이 팔딱거리는 것이 손끝에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입안에는 침이 고였고 송곳니가 잇몸을 뚫고 나올 듯한 욱신거림이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입을 크게 벌려 저 연약한 목줄기를 물어뜯고 뜨거운 피를 마셔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았기에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왕의 귓가에 거짓된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인간의 곡조가 아닌 숲속 어미곰이 새끼를 재울 때 내던 짐승의 울음소리를 낮게 변주한 것이었으나 왕은 그것을 천상의 소리로 착각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웅녀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후원을 거닐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치고도 그리운 냄새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젖비린내와 함께 섞여있는 어린 생명의 냄새, 그리고 묘하게 외롭고 쓸쓸한 흙냄새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했고 덤불숲 너머 정자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는 흙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옷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주변에는 돌보는 상궁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가 바로 왕이 세자 시절 첫 번째 비액에서 얻은 대군. 이 나라의 유일한 적통이자 왕위 계승자임을 웅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어미를 일찍 여의고 계비들의 견제 속에서 외롭게 자란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웅녀의 눈에 비친 아이는 왕실의 귀한 자손이라기보다는 숲속에 버려져 어미를 기다리는 길. 이른 새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웅녀가 다가가자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망울이 죽은 제 새끼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 보여 웅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맨 위이신지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웅녀는 대답 대신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그림자가 아이를 덮치자 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웅녀는 본능적으로 킁킁거리며 아이의 냄새를 맡았는데 아이에게서 나는 그 순수하고 무방비한 냄새가 그녀의 모성 본능을 자극함과 동시에 짐승의 포식 본능을 일깨우는 기이한 혼란을 가져왔다. 이 아이는 원수의 핏줄이다. 이 아이를 죽이면 노문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잔혹한 속삭임이 들려왔으나 그녀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여 아이의 흙 묻은 뺨을 닦아주고 있었다. 아이는 웅녀의 차가운 손길에 잠시 흠칫했으나 이내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따뜻해요. 엄마 냄새가 나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는 웅녀의 가슴에 박힌 얼음 조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으니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곰의 탈을 벗고 인간이 되었으나 제 뱃속으로 낳은 새끼를 잃은 어미의 본능만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아이의 천이 닿았던 손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대구는 웅녀의 처소를 제 집 드나들듯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궁녀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왕 또한 어미 잃은 아이가 자네를 따르니 기특하다며 이를 묵인하였다. 대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을 꺾어다 웅녀에게 내밀기도 하고 맛있는 다과가 생기면 품에 숨겨와 그녀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마마 오늘은 제가 나비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뛰어올 때마다 웅녀는 속으로 이 아이를 물어 죽여야 해 라고 되뇌었으나 막상 아이가 품에 안겨오면 그녀의 몸은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이의 목덜미는 너무나 연약하여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냄새는 죽은 새끼 곰이 어미의 젖을 찾을 때 풍기던 그 냄새와 너무나 흡사하여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밤이 되면 웅녀는 벽을 긁으며 괴로워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어 울부짖었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이 궁궐이 원수의 자식 때문에 묘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가 가져다준 꽃을 짓밟아 뭉개버리다가도 이내 그것을 다시 주워들고 멍하니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궁궐 안에는 웅녀의 정체를 의심하는 눈길이 있었으니 바로 왕실의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 국사였다. 그는 평생을 귀신과 소통하고 요물을 쫓는 일에 바쳐온 늙은 술사로 웅녀가 입궁한 날부터 궁 안의 감도는 기이한 흉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밤마다 신당에 틀어박혀 점을 쳤는데 괴상은 항상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나라를 삼키려 한다는 불길한 징조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날 국사는 왕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웅녀와 마주쳤는데 그는 웅녀를 보자마자 코를 벌름거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리 짙은 향유로 감추려 해도 짐승을 다루어 본 자만이 맡을 수 있는 역한 짐승의 누린내와 피 냄새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웅녀 또한 국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귀비마마의 기운이 참으로 남다르십니다. 마치 깊은 산중의 주인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군요. 국사가 뼈있는 말을 던지자 웅녀는 속눈썹을 떨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첩은 그저 전하를 모시는 미천한 여인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으나 맞잡은 소매 속 손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다. 국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웅녀의 주변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웅녀가 머무는 처소 주변의 풀들이 유독 검게 시들거나 궁 안의 사냥개들이
그녀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짖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으니 그것은 다가올 기우제에서 웅녀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요물은 반드시 피냄새에 반응하는 법. 짐승의 본성을 자극하면 껍데기는 벗겨질 것이다. 국사는 웅녀가 즐겨 마시는 채 특수하게 조제된 약초를 섞도록 사주했는데 그 약초는 인간에게는 무해하나 짐승의 피가 섞인 존재에게는 극심한 갈증과 야성을 폭발시키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웅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군이 가져온 찻잔을 받아들었고 그 안에 담긴 액체가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순간 식도 타는 듯한 열기가 뱃속에서부터 올라왔고 억눌러 왔던 사레이가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는 가운데 문 밖에서 마마 하고 부르며 뛰어들어오는 대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찻잔을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이성은 산산이 조각났다. 손톱이 길어지고 잇몸이 간지러워지며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대군이 놀라 마마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며 달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웅녀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이를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넘어지면서도 그녀의 다리를 놓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웅녀의 혼미한 정신을 강타하며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숲속에서 죽어가던 새끼의 울음소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원수의 아이. 두 소리가 겹쳐지며 웅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오지 마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으나 아이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앞서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국사의 눈이 번뜩였고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 곧 꼬리가 잡히겠구나. 웅녀는 폭발할 것 같은 살육의 본능과 아이를 지키고 싶은 모성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식은땀으로 젖은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성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짙은 안개가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았고 그 안개 속에는 썩은 물 비린내와 타오르는 향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괴질은 궁녀와 내관들 사이를 들불처럼 번져나갔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입에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기이한 증상을 보였다. 웅녀는 자신의 처소인 취하당 마루에 걸터앉아 탁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이 병마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는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악취와 더불어 국사당에서 피어오르는 독한 주술의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퍼뜨린 저주이자 덫이라는 사실을 웅녀는 직감했다. 그녀의 몸 안에서는 지난번 국사가 사주하여 마시게 했던 약초의 독성이 여전히 미세하게 남아 혈관을 타고 흐르며 억눌러 놓았던 짐승의 본능을 시시각각 자극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밤이면 들려오는 환청과 눈앞에 아른거리는 핏빛 환영은 그녀를 점점 광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궁 안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궁 안에 요물이 들어와 부정을 탔다. 밤마다 취하당 쪽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근거 없는 낭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국사의 입이었다. 국사는 매일같이 제단을 차려놓고 굿판을 벌이며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인간의 탈을 쓴 요물을 찾아내어 불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웅녀는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칼날임을 알았기에 차라리 이 혼란을 틈타 거사를 치르고 숲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었다. 왕이 병석에 누워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호위가 허술해진 지금이야말로 그토록 갈망하던 복수를 완성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올리고 비녀 대신 날카롭게 간 쇠침을 품속에 갈무리한 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을 틈타 왕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향했다. 복도마다 서 있어야 할 내관들은 괴질에 쓰러지거나 두려움에 떨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오직 타다 남은 촛불만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강령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한 탕약 냄새와 함께 쇠락한 기운이 확 끼쳐왔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상에 누워 있었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웅녀는 소리 없이 왕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내려다보았는데 사냥터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생명을 유린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음의 공포에 떠는 나약한 사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지금이다. 이 숨통을 끊어버리면 내 새끼의 원한도 이 지긋지긋한 인간 노름도 끝이 난다. 웅녀는 품속에서 쇠침을 꺼내 들었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왕의 목을 향해 뻗어나갔다. 쇠침 끝이 왕의 목덜미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 왕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웅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웅녀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병든 왕의 손아귀 힘은 의외로 강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올감했다. 고열에 들떠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였으나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다. 중전, 드디어 오셨소. 왕은 웅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은 첫 번째 왕비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소. 그 아이를 우리 연희를 두고 먼저 가지 마시오.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살란 말이오. 왕은 웅녀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웅녀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묵직하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원수의 눈물 따위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수천 번 되뇌었으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고독과 회하는 웅녀가 예상치 못한 종류의 충격이었다. 그는 잔혹한 사냥꾼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지압이었으며 어미 없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비였다. 너무 춥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오. 왕이 어린아이처럼 매달리자 웅녀는 쇠침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죽여야 마땅한 원수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묘한 연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고 입안에서 터진 비릿한 피맛이 그녀를 현실로 잡아 끌었다. 그때 침전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웅녀의 귀가 쫑긋 섰다. 그것은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까치발을 든 자들의 은밀하고도 재빠른 움직임, 그리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들려오는 칼날의 마찰음. 웅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창호지 위로 검은 그림자 서너 개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살기는 왕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냄새는 더 어리고 더 약한 존재를 향하고 있었다. 동궁전, 웅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왕이 병석에 눕고 궐이 혼란한 틈을 타 반대파 세력이 세자인 대군을 암살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어미 잃은 새끼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홀로 떨고 있을 그 작은 아이. 웅녀는 왕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왕의 목을 칠 수도 있었으나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다. 복수가 눈앞에 있는데 왜 나는 원수의 자식을 구하러 가는 것인가?
그녀 자신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으나 웅녀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동궁전으로 향하는 회랑을 달리는 웅녀의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귀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바람보다 빠르게 질주했으며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동궁전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이미 자객들이 내관들을 쓰러뜨리고 대군의 방으로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놈들, 웅녀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자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방구석에는 대군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계집 혼자서 무엇을 하겠다고?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도 함께 베어주마. 그들은 웅녀를 그저 가냘픈 후궁으로만 여기고 덤벼들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생애 마지막 실수가 되었다. 웅녀가 자객의 칼을 맨손으로 받아내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검이 반으로 부러져 나갔다. 자객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지는 순간 웅녀의 손바닥이 그의 가슴팍을 강타했고 그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피를 토하며 나가떨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남은 자객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웅녀는 대군의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다.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성대를 넘어선 짐승의 포효가 섞인 기괴한 울림이었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동시에 웅녀에게 덤벼들었다. 칼날이 사방에서 춤을 추며 날아들었지만 웅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있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지 않고 팔을 휘둘러 쳐냈는데 그녀의 고운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튀었으나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피 냄새가 진동할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선명한 살기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객의 팔을 잡아 비틀고 턱을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 앞에 나갔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군은 이불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평소에 다정하고 아름답던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되어 괴력으로 사람을 집어던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으나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무시무시한 힘이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자객이 웅녀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져 기절하자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웅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며 비틀거렸는데 등과 팔에는 깊은 자상이 생겨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대군에게 다가갔다. 행여나 자신의 흉측한 모습에 아이가 놀랄까봐 그녀는 피가 묻지 않은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치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는 조금 전에 짐승 같은 포효가 아닌 떨리는 어미의 목소리였다. 대군은 이불을 걷어내고 달려와 웅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마마, 피가, 저 때문에 피가. 아이가 엉엉 울며 그녀의 상처에 고사리 같은 손을 대자 웅녀는 전신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상처에 닿는 순간 불타오르던 복수심과 사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이것이 천륜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것인가? 웅녀는 피 묻은 손으로 참아 아이를 안지도 못한 채 허공에 손을 띄우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밖에서 수많은 횃불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동궁전에 자객이 들었다. 모두 포위하라. 병사들의 외침과 함께 국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요물이 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귀비가 짐승의 힘으로 사람을 죽였다. 웅녀는 직감했다. 자객의 침입조차 국사가 파해놓은 더 거대한 함정의 일부였음을.
그녀가 대군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순간을 기다려 그녀를 요물로 몰아쓰려는 계략이었던 것이다.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긴 채 방 안을 겨누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웅녀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영락없는 악귀의 형상이었다. 국사는 병사들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저것 보아라. 저 여인의 괴력을 인간이 어찌 맨손으로 칼을 부러뜨린단 말이냐. 저것은 곰의 둔갑이다. 당장 쏘아라. 화살촉이 웅녀의 심장을 향해 조준되는 순간 대군이 웅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다. 쏘지 마라. 내 어머니시다. 누구도 쏘지 마라. 어린아이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으나 국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격 명령을 내리려 손을 들었다. 웅녀는 대군을 등 뒤로 감추며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웅크렸다. 인간의 몸으로 화살비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이 아이만은 살리겠다고 다짐하며 잇몸에서 자라나는 송곳니를 꽉 깨물었다. 그녀의 눈이 완전히 붉게 변하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멀리서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것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였다. 병석에 누워 죽어가던 왕이 피 냄새를 맡고 기어서라도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인가. 웅녀의 시선이 문 밖의 어둠을 향해 고정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병들어 쓰러져 가던 왕이었다. 그는 내관에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동궁전 마당에 들어섰는데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멈추라. 도대체 이 무슨 폐륜적인 짓거리들인가. 왕의 일갈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궁수들의 활시위가 주춤하며 내려갔다. 국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재빨리 왕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전하신이 늦지 않게 도착하여 다행이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귀비가 요사스러운 힘으로 자객들을 찢어 죽이고 이제는 세자 저하마저 인질로 삼아 위협하고 있나이다. 국사의 말은 교묘한 거짓이었으나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헐떡이는 웅녀의 모습과 바닥에 절비한 시체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혹한 증거처럼 보였다. 왕의 시선이 천천히 웅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은 적의 피와 자신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 고귀한 비빈이라기보다는 전장에서 갓 돌아온 수라 슈루오의 모습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때 웅녀의 등 뒤에서 대군이 뛰쳐나와 왕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바마마 아니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 자객들이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 할 때 어머니께서 맨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아이의 절규는 거짓 하나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실이었기에 왕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국사는 다급해진 나머지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 저것은 아이의 눈을 홀리는 요물입니다.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나 속은 흉포한 짐승이니 지금 당장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국사는 손짓을 하여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사병들을 불렀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거대한 사냥가에 5마리를 끌고 나왔는데 놈들은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곰을 사냥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맹견들이었다. 놈들은 등장하자마자 웅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거렸다. 이 영물들은 짐승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만약 귀비가 진짜 인간이라면 개들이 꼬리를 흔들 것이나 요물이라면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국사의 잔인한 제안에 신료들이 술렁거렸으나 웅녀는 그저 차갑게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풀어라. 국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쇠사슬이 풀렸고 굶주린 맹견들은 족쇄가 풀린 악귀처럼
웅녀를 향해 쇄도했다. 웅녀는 대군을 밀쳐 안전한 곳으로 보내며 자세를 낮췄다. 첫 번째 개가 그녀의 목덜미를 노리고 뛰어올랐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고 팔을 들어 개의 아가리를 받아냈다. 날카로운 이빨이 그녀의 팔뚝 깊숙이 박히며 뼈를 긁는 소리가 났으나 웅녀는 비명 대신 낮은 신음만을 흘리며 개의 목을 비틀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맹견이 축 늘어졌으나 나머지 4마리가 동시에 그녀의 팔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선혈이 낭자한 끔찍한 광경에 내관들은 고개를 돌렸고 왕마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웅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색에서 황금빛이 감도는 붉은색으로 변해갔고 억눌러 왔던 야생의 힘이 혈관을 타고 폭발하듯 솟구쳤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문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2개골을 함몰시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달려드는 개의 척추를 잡아 뽑을 듯이 꺾어버렸다. 그것은 무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최상위 포식자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살육이었다. 그때 마지막 남은 가장 거대한 우두머리 사냥개가 웅녀의 빈틈을 노려 공격하는 척하다가 방향을 틀어 구석에 떨고 있는 대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왕과 웅녀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웅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크아앙, 인간의 성대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대한 곰의 포효가 궁궐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등 근육이 옷감을 찢고 부풀어 올랐으며 손톱은 쇠갈퀴처럼 길게 뻗어나왔다. 그녀는 바람보다 빠르게 몸을 날려 대군의 앞을 막아섰고 달려드는 사냥개의 머리통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단숨에 찢어버렸다. 뜨거운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그녀의 얼굴과 대군의 얼굴을 붉게 적셨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웅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반쯤은 인간이었고 반쯤은 짐승이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는 검은 털이 희미하게 돋아나 있었고 눈빛은 형형한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국사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다. 보아라, 내가 무엇이라 했느냐. 저것은 곰이다. 곰이 둔갑한 요괴다.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창을 겨누었으나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웅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다. 피칠갑이 된 얼굴 속에서 오직 2눈만이 맑고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왕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다. 수년 전 사냥터, 자신이 쏘아 죽인 새끼 곰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던 그 어미 곰의 눈빛.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 원망과 고통의 눈동자가 지금 눈앞의 여인과 겹쳐졌다. 왕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대였는가? 그때 그 숲의 주인이, 내 손에 죽은 새끼의 어미가. 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향기 없는 꽃이었는지, 왜 자신을 볼 때마다 서늘한 살기를 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는지. 그것은 복수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모성에 대한 처절한 보상 심리였던 것이다. 죽여라. 당장 활을 쏘아라. 저 요물이 전하를 해치려 한다. 국사가 악을 쓰며 명령했다. 궁수들이 다시 활 시위를 당기려 하자 웅녀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대군을 꽉 껴안았다. 인간이 되어 복수하려 했으나 결국 인간의 아이를 지키다 짐승으로 죽는 운명.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업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날아든 것은 화살이 아니라 왕의 검이었다. 왕이 국사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이다. 멈추라. 누구든 귀비에게 활을 겨누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3대를 멸할 것이다.
왕의 호령에 병사들은 얼어붙었다. 국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것은 짐승입니다. 그러자 왕은 피 맺힌 눈으로 국사를 노려보며 나직이 말했다. 짐승 그래, 겉모습은 짐승일지 모른다. 허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내 자식을 지킨 저 이를 짐승이라 부른다면 권력을 위해 어린 세자를 죽이려 하고 죄 없는 이를 사지로 못 내놈들은 무엇이란 말이냐. 진정한 금수, 진쇼는 바로 내놈들이다. 왕은 칼을 거두어 웅녀에게 다가갔다. 병사들이 길을 열었다. 웅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으르렁거렸으나 왕은 무기를 버리고 맨손으로 그녀 앞에 섰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왕은 무릎을 꿇고 웅녀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내 업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잔혹한 유희가 너의 새끼를 죽이고 너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어. 왕의 뜨거운 눈물이 웅녀의 손등에 떨어지자 기적이 일어났다. 웅녀의 몸을 뒤덮고 있던 검은 기운과 짐승의 털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분노와 증오로 유지되던 요력이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 앞에서 힘을 잃은 것이다. 대군은 울면서 웅녀의 품에 파고들었고 왕은 그 두 사람을 넓은 팔로 감싸 안았다. 웅녀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이 아닌 사람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100일 동안 동굴에서 차고와 참아왔던 그리고 궁궐에서 숨죽여왔던 한 맺힌 울음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밤 국사와 그 일파는 전원하옥되었고 그들의 집에서는 세자를 저주하는 인형과 영모를 꾀한 문서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웅녀가 곰이었다는 사실을 목격한 수많은 병사와 궁녀들이 있었으나 왕은 엄명을 내려 입을 다물게 했다. 오늘 밤 너희가 본 것은 요물이 아니다. 하늘이 내리신 이 나라의 수호신이 세자를 구하기 위해 실력을 쓴 것이다. 왕은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웅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인간들 틈에서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날이 밝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먼 산을 바라보았다. 숲의 바람 냄새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등 뒤에서 잠든 대군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연민이 족쇄처럼 남아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궁궐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투명했으니 밤새 내린 비가 마당에 흥건했던 핏자국과 사악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린 덕분이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웅녀는 자신의 처소인 취하당 마루에 홀로 앉아 그 청명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입궁할 때 입었던 허름한 삼벗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제 이곳을 떠나 본래의 자리인 숲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했다. 지난밤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만천에 드러냈고 비록 왕이 그녀를 감싸주었다 하나 짐승의 피가 흐르는 존재가 인간의 국모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다시 매끄러운 인간의 피부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의 잔상이 어른거렸고 귓게는 피냄새에 취해 울부짖던 자신의 짐승 같은 포효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제 끝났다. 원수의 아들을 살리고 내 새끼의 원한도 씻어내지 못한 채 나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짐꾸러미 하나 없이 맨몸으로 국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녀가 머물던 방 안에는 화려한 폐물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숲의 주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돌덩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으니 마당 가득히 도열한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일제히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의 왕과 그의 손을 꼭 잡은 대군이 서 있었다. 왕은 웅녀의 삼벗을 보고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어찌하여 떠나려 하시오 짐이 말하지 않았소.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왕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웅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전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껍데기는 인간을 흉내내고 있으나 속에는 피에 굶주린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이성이 끊어지면 그때는 전하와 대군마저 해칠지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자기 혐오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릴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대군이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다.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곰이라도 상관없어요. 곰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때요. 저를 안아주시던 그 품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단 말이에요.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은 웅녀의 가슴에 박힌 마지막 빗장을 부수어버렸다. 왕은 대군을 안고 멈칫한 웅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짐승과 사람의 경계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털이 있고 발톱이 있으면 짐승이고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하면 사람이라 하겠소. 왕은 웅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난밤 인간의 탈을 쓴 국사와 그 무리들은 권력의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개먹이로 던져주려 했소. 허나 짐승의 피를 가졌다는 그대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 아이를 구했소. 누가 진정한 인간이고 누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요. 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웅녀의 손등을 적셨다. 그대가 곰이라 하여도 그대의 심장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고귀한 인간의 것이오. 짐은 그대의 겉모습이 아닌 그 붉은 심장을 연모하는 것이오. 부디 우리 곁에 남아주시오. 내 죄를 평생 속죄하라며 그대를 지키리다. 왕의 진심 어린 고백은 웅녀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종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왕의 뺨을 어루만졌고 발치에서 울고 있는 대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숲의 차가운 동굴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여정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안식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토록 간절하게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싶었던 외로움 때문이었음을. 그날 이후 궁궐에는 새로운 전설이 쓰이기 시작했으니 왕비가 하늘이 보낸 수호신인 웅녀치용 누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왕은 국사일파를 처단한 뒤 웅녀를 정식으로 왕비의 자리에 책봉하는 대례를 거행했는데 그 의식은 전례 없이 엄숙하고도 장엄했다. 웅녀가 붉은색 저기를 입고 대수머리를 한 채 대전의 높은 계단을 오를 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그녀의 전신을 황금빛으로 감쌌다. 신료들은 그녀의 위엄에 압도되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백성들은 국문 밖에서 곰신령님이 우리 왕비님이 되셨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의 과거와 정체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왕실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신화가 되었다. 왕비가 된 웅녀는 겉으로는 온화했으나 내면에는 여전히 숲의 야성이 살아숨 쉬고 있었기에 그녀의 정체는 그 어떤 왕보다도 공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탐관 오리들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내어 가차없이 처벌했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꼴을 보지 못하여 곳간을 활짝 열어 빈민을 구제했다. 그녀의 통치는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악한 자에게는 가혹한 겨울의 추위와 같았고 선한 자에게는 따스한 봄볕과 같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궁궐 후원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더욱 울창해졌다. 옥녀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나 그녀의 미모는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눈부셨고 오히려 깊어진 눈매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종종 정무를 마친 뒤 홀로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 숲의 기운이 닿는 곳에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작은 쑥밭과 마늘밭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 감내했던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훌쩍 자라 의젓한 청년이 된 세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옥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바라보는 먼 산을 함께 응시했다. 어마마마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십니까? 세자의 물음에 옥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 산 너머에 두고 온 나의 옛 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잃어버린 새끼 곰을 떠올리고 있었다. 한때는 사무치는 원한이었으나 이제는 그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 자신에게 이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해 준 것이라 믿게 되었다. 세자야, 내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옥녀가 나직이 부르자 세자는 공손히 귀를 기울였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거든 절대 잊지 말 거라.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곰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리였다. 세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미의 손을 꼭 잡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마마마. 제 몸에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옥녀는 세자의 듬직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인간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이었으나 그들 사이의 유대는 핏줄보다 진한 영혼의 공명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는 조촐한 주안상을 차려놓고 담소를 나누었다. 왕은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졌으나 옥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청년 시절보다 더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인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맙소. 그대가 없었다면 짐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 갇혀 사는 괴물이었을 것이오. 왕이 술잔을 건네자 옥녀는 두 손으로 받으며 화답했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껍데기를 벗긴 것은 쑥과 마늘이 아니라 전하와 세자의 따뜻한 마마마이었습니다. 술잔을 비운 옥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숲속의 곰들이 춤을 추는 형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죽은 새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가야, 부디 편히 쉬거라. 어미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을 찾았단다.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땅의 모든 어미와 자식들을 지키는 큰 곰이 되어 살아가마.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일렁겼으나 꺼지지 않았다. 옥녀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었는데 그 모양은 더 이상 포효하는 맹수가 아니라 날개를 펼치고 세상을 품에 안은 거대한 새의 형상처럼 보였다.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그 끝은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되었으니 훗날 역사는 그녀를 자애로운 곰의 어머니 웅헌왕후, 경셴 왕후라 기록하였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짐승, 그리고 짐승의 탈을 쓴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밤하늘의 별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다. 고통은 사랑으로 치유되고 증오는 이해로 녹아내린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옥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